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한 우리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을 유다와 전체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을 노략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다른 민족을 통해서 노략물이 되게 하십니다.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바벨론이 행했던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 때문에 바벨론이 그들이 행했던 그대로 당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습니다. 한편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은 교만으로 인해 징계를 당하지만 자신의 백성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만 언제나 뒤따라오던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흩어져 존재하지만 약속의 때가 되면, 회복이라고 하는 약속의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땅, 푸른 초장이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런 하나님의 양떼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요, 교만은 하나님의 반드시 징계 가운데 놓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놓이게 되면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질한 바벨론 역시 똑같은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질한 바벨론은 장차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유다를 약탈한 그대로 다른 민족인 페르시아에 약탈당할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을 이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주변의 작은 국들을 약탈했던 것처럼 똑같이 약탈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백성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 제가 한 가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뭐였습니까?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 때문에 바벨론은 자기가 약탈했던 민족이 당했던 그대로 되갚음을 받는 그러한 징계 가운데 놓입니다. 교만하게 하나님께 맞섰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그 범위 안에서 그가 감당할 일을 감당하면 될 텐데 그걸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맞서는 교만함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들어서는 도구였습니다.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 특히 유다, 남유다죠. 남유다가 불순종과 우상에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부모가 아직 어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저대로 건강하게 못 자라는 아이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타이르고 앉아서 혼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셔요?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셔요? 그러지 않잖아요.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 내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마치 회초리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바벨론을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계속해서 해내가는 그 유다, 선지자를 통해서,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40년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70여 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약속되어 겸비한 백성으로 준비되어 돌아오면 되는 거다. 그것을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지만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은 이제 징계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마치 회초리를 드는 것 같습니다. 말로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애들이요, 엄마 아빠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요. 별 희한한 세상이 다 됐어요. 매를 안 듣는 것이 더 좋은 거지만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아시는 한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자녀를 키울 때는 당근과 채찍이 무조건 필요하대요. 근데 자기의 경험이에요. 딸과 아들 다 키웠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의 마음으로 아빠가 이렇게 인도해 왔기에 지금 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경험이죠. 물론 이제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일반화 시킬 수는 없어요. 어떤 아이는 말로 해도 잘 듣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애는 말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랑의 매를 드는 거죠. 마치 그것과 똑같아요.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랑의 매와 똑같습니다. 고집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신의 백성인 바로 유다를 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대제국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애굽까지 지배해가면서 그런 제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 안에서 그 일만 감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인 곳, 특히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그에게 주어진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왕부터 해가지고 우리를 당할 자가 누구냐, 우리를 감히 전쟁을 걸어서 이길 민족에 누가 있겠느냐.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최강대국이었기에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거대한 군사력의 힘을 믿고 경제력의 힘을 믿고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범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주변인국들을 이제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주변국들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인데 그 이상을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포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에 놓이게 돼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의 모습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께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반드시 징계를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쫓아갈 때 그가 살 수가 있어요. 바벨론도 어쩌면 더 긴 제국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교만하지만 않았다면, 교만이 만들어낸 포악함 가운데만 놓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더 오랜 기간 동안 대제국으로서 남아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교만과 그것이 만든 포악함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자기가 했던 그대로 철저하게 당해서 인류 역사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사라져요. 근데 어느 나라만 그때 당시도 같이 있었던 나라가 여전히 살아있죠? 이스라엘이에요. 유다만 가장 약한 나라가 그 나라만 살아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교만이 뭘까요? 그러면 교만이 뭘까요? 성경적으로 교만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왜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까요? 믿는데도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 더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계획이 이건데 뜻이 이건데도 비교해봤자 내 것이 더 나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뜻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자기 밑에 존재하는 것이지 자기보다 위에 없는 거죠. 아무도. 바벨론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교만의 극치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 자기 밑에 모든 민족, 자기보다 높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던 그 민족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사람도, 성도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 쫓아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쉽게 내 뜻이 가장 앞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인 것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교만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분 1초 앞도 못 알아보는 존재의 그 주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운 뜻보다 자기가 경험해서 얻은 얄팍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 뜻이 더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셨을 때 어찌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해요. 잡으면 반드시 다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잘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뺏어야죠. 그래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혼내야죠. 그리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패야죠. 차마 말은 못하려면 패야 돼요. 어떻게 패야 돼요? 어떻게? 정신 번쩍 들게.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걔가 죽으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 자신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이 교만함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징계하셔요. 어떤 시기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올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깨닫고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보다 높을 수 없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보다 높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고 모든 무기를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있는 강할 수 있는 민족은 없습니다. 지혜가 뛰어나도 박사학위를 수십 개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보다도 뛰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창조주시니까요.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일 뿐이에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 위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바로 이때가 징계의 날인 거예요. 징계받고 깨닫는 것보다 징계 없이 스스로 교만하면서 내려오는 게 살 길이잖아요. 그러니 스스로의 삶을 항상 점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려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있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우리 삶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가 있고 때로는 깨닫고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항상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벨론처럼 교만함 가운데 멸망하지 않는, 징계에 놓이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푸른 초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무엇과 같은 신세였지요? 같이 읽습니다. 흩어진 양과 같아서 사자들, 즉 아수르, 바벨론에 유린당하고 쫓기는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힌 민족에게 어떻게 보응하시나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징벌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궁극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다시 갈멜과 바산의 푸른 초장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먼저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잠깐이지만 수백 년 동안 유다 백성이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없어져요. 그냥 유다 땅은 폐허가 된 땅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멸망하지만 바벨론은 교만함 가운데 멸망하지만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그 뜻을 쫓아서 마지못해 멸망하여 제국의 곳곳에 흩어졌던 그들이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자 때가 되면 다시 푸른 초장
약속의 땅 가나안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회복을 일으키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죄 때문에 불순종과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에 있어 멸망한 것처럼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눈에는 자신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순종해도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불순종으로 죄 가운데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의 신분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결코 어느 상황에 내가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잊지 않는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함 가운데 무너졌어도 다시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끊임없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 이런저런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이 돌이켜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고집스럽잖아요. 내가 옳다고 하면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것저것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그것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징계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그래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사라져버린 것 같은 민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계는요, 그냥 단순한 징계가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무섭고 잔인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지배해갈 때요, 잔인하게 다 짓밟아 버렸어요. 어린 아이부터 해가지고 갓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발을 잡고 빙빙빙 돌려가지고 성전 벽에다 마치 공치기를 하듯이 공 던져서 애를 쳐 죽였어요. 잔인하게 아예 그냥 더 이상 고개를 못 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무서워요. 교만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무섭고 잔인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놓지 않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징계 다음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있어요. 뭐가 있죠? 뭘 약속하죠? 회복에 관한 약속을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유다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처럼 저와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 잘 아셔요. 아무리 오늘 은혜 충만 100% 머리 끝까지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오늘 밤 자고 내일 눈 뜨고 일어나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저와 우리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아셔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 사람이 뭘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회개라고 하는 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니까, 넘어진 것을 아시니까 회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이 서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던가요? 몰라서 회개 못하죠.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내가 옳다고 끌고 가는 것, 그게 죄인된 고집스러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에 놓인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자기의 사랑에서 놓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만함 가운데 내 뜻대로 살다가 무너지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피성을 내가 달려가듯이 회개의 문을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해서 징계하시는 것처럼 회개하면 반드시 그로 하여금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시는 것. 그럼 보십시오. 오늘 바벨론은 교만함 가운데 완전히 멸망하게 만든다고 했고, 그러나 유다 백성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네가 징계받아 제국 곳곳에 흩어져 징계를 제대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약속의 그때 다시 푸른 초장으로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저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걸 너무 잘 아셔요. 겉모습은 번지르해요. 목사의 타이틀을 갖고 있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그럴싸하게 살아가지만 속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생각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생각에 마음에 뭘 품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질지를 다 아시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부끄러움의 상징물이 아니라 우리의 나를 살려내는, 나를 회복시켜내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루에 100번을 해도 되고 1000번을 해도 돼요. 그게 내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연약함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바벨론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조그만 권력, 군사력, 경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다 가진 것처럼 착각에 빠진 거죠. 그래서 막 자기보다 연약한 민족들은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호전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전히 징계 가운데 멸망시키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항상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회개를 여러분의 삶에 식사를 하듯 호흡을 하듯 여러분의 것으로 회개 자리로 항상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흩어진 양을 다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초장에 돌아온 양들의 잘못을 용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죄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회개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이제 부모된 입장이든 사람이든 용서는 잘 안 돼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도 여전히 감정에 이건 남아 있어요. 사람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남아 있지 않으셔요. 내가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고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뒤끝이 없으셔요. 우린 뒤끝 있죠? 뒤끝 있잖아요. 막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알았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며칠 지나가야 돼요. 며칠, 한 달 가는 사람, 6개월 가는 사람, 1년 가는 사람 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요. 진짜 회개만 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 언제든 넘어질 수 있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요 회개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나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연약함을 딱 인정하면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심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내 연약함을, 이런 존재를 내가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용서하시다니,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때로는 내가 교만 가운데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하나님 그때마다 깨닫게 하셔서 진정한 회개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누가 경험할까요? 누가 겸손해질까요? 회개가 많은 사람이 겸손해져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걸 발견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게 뻣뻣이 들고 내가 누군데 하던 그가 회개가 한 번이, 두 번이, 10번이, 100번이 되어가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하나님 앞에 숙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고백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 살 수 없네요. 겉은 멀쩡한데 언제든 죄질일 수 있는 자가 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교만이 아닌 겸손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 주시는 은혜를 내 교만함 때문에 못 느꼈던 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자가 마음밭이 갈아지니까 작은 은혜를 받아도 감격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다락교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회개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다락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